할렐루야. 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지체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간들을 송축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는 주의 위대하심이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위대하시니 너희를 어디하시며 인자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저희 은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상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무들은 이파리를 키워내고 연한 녹색은 주변으로 번져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교회로 나가면 숲은 각양각색의 녹음을 뽐내고 있으며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연로한 성도들 점점 더워지는 날씨를 맞아서 지치지 않고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살려는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한류바람으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여전히 치열한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땅도 좁고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는 항상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힘을 합쳐서 어려운 난국을 헤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부상하여 다른 나라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회대책본부를 통해 우리 돕고 있는 12명의 어린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도움이지만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12명의 어린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한상원 김재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이 어려움 없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프탑 선교회 활동이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는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년부터 시작하여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국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강좌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많은 강좌가 개설되고 좋은 선생님들이 영입되어서 알차고 결실 있는 한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글학교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학념 집사님 이 수술 후에 여전히 가려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실제적으로는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42절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 기도가 달라진 것은 지난 2023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루프탑 서밋을 참가하기 위한 기도 때부터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기도 방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 사역을 앞두고 간구와 도고와 기도가 전부였던 저의 기도 방식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지시한 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인도하셨을까요? 이번 일을 잘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세요.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악한 영들을 내쫓고 충만한 은혜가 내려오도록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청중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가 주로 했던 기도였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지시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시렵니까?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어도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원함 또는 내 부족함을 채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 내가 일할 때 강력하게 역사해달라는 당부, 또는 내가 열정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아서 사역을 할 때 피곤치 않을 건강, 이런 기도가 우선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기도는 100% 나 중심적 기도였습니다. 내가 일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주체와 객체가 바뀐 형태라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 내가 한 것이 되고 주님이 내 일에 보조로 도우시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를 칭찬하고 또 우리말로는 내가 나를 찬양하고 다른 동역자들이나 청중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일하는데 네가 돕는 거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을 네가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일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이 볼 때마다 나를 칭찬하고 박수치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라. 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여 너의 눈을 열어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아낌없이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나를 찬양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박수쳐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럼 아주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가 만족하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눈이 열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실제로 내가 아니라 이제까지 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얼마나 그동안 내가 한 줄 알았던 나를 발견하면서 부끄러운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론 주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겠죠. 네팔 카트만두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 250명의 참가자들에게 루프톱이 무엇인지 강의할 때 제가 한 1000마디 인사가 바로 이런 인사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사실 루프탑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인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마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강의할 시간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려 왔다고 했지요? 예, 제가 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고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을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여서까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민족 모두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부탁도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 고향, 친척, 가족, 이웃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회 시간 내내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집회 내내 주님만 찾았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비전을 부어주셔서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기도 방식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기도 방식의 변화. 이 기도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기도의 원형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방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은 39절입니다. 그리고 42절을 자세히 보면 초뒤에 다시 두 번째라는 말이 있고 44절에 같은 기도를 세 번째 드렸다고 밝힙니다. 이 세 차례의 기도를 보면 주님은 반복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몸에 밴 기도의 방식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정신과 철학과 믿음의 습관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방식은 나의 간구와 도구 그리고 나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기도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원함을 맞추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원하심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고 아들의 원함은 가능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굉장한 긴장과 갈등과 충돌이 있어 보이죠. 정반대의 원함과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들이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자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자기 뜻과 원함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 소원, 뜻, 계획, 방법, 때 다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아니 절대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바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쁘게 말이죠. 아들은 자기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니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었고 완전했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고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시간까지는 일어날 수 없는 오직 단 한 번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결과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새롭게 알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증폭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졌을까요? 한없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이 엄청난 경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이 자기가 흘린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 만약에 자기의 뜻을 고집했다면 이런 천상의 경험과 온 인류의 죄사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뜻과 원함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원함을 택하면 이런 엄청난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과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지요. 아마 이런 작업들이 사도 바울께서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울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변화를 기도의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네팔에서 이 새로운 경험 이후에 기도 방식이 바뀌더니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 사역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무슨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저와 우즈베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리고 역시 첫 강의 시작에 동일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지식이나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국외에 여러 나라에서 강의하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전혀 우즈베키스탄이 잘 움직이려 하지 않고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체제와 또 무슬림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경배합시다 할 때 손을 올린다든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자기 속의 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연스럽게 열리더니 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강의 들 때 경직된 얼굴이 풀리면서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강의 후에는 은혜 받은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 뜨겁게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거룩해져가는 모습도 보았지요. 기도한 후에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평생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회에서는 이렇게 또 간증을 한 거예요. 성령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신학생들, 기도자들, 그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보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현상을 처음 경험한 거라 그래요. 그리고 한없이 울더라고요. 그가 우니까 저도 뭐 등골이 오싹하고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감동스러웠어. 왜 그랬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어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는구나.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유하며 치유받으며 사랑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요, 내가 잘했나?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을까? 내가 일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동안 뭐하고 계셨을까? 이런 나 중심의 기도와 관심을 가졌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상들이고 그림들이었어요. 아니, 볼 수가 없었죠. 아마 이런 유사한 영적 경험 때문인지 시편 기자는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역사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부르짖음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어요. 더 섬세하게 말하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신들이나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병정들이나 앞에 보이는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으로는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했고요. 시편 37장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했습니다. 참아 기다리라. 참고 역사하실 때까지 나서지 말고 끝까지 잘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러한 성경 귀절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의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는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지? 하나님을 보려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고 집중되는 데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동이 되면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지려고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사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대하는 모든 나의 상대자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파라다임 쉬프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아시고도 기도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렵니까? 기도의 파라다임 쉬프트는 주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번엔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9장 찬송하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구원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방식이 변화될 때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이시오니
나의 소원과 간구보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에다 쓰며 어떻게 쓸까, 얼마를 쓰실까를 기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방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세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천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장년들과 어린 우리 아이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때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366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게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구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에 우리가 즐겨하던 기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도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착석하겠습니다.